로마서 16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에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부르고 싶은 이름, 불러도 또 부르고 지겹지 않는 이름이 어머니, 엄마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보다 엄마, 그런 게 더 정스럽고 가까이 느껴지는 이름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그의 마지막 편지 그리고 그의 마지막 장에 와서 다른 서신서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으로 이 서신서를 결론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부분 다 성령으로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으로 끝나는데 로마서의 마무리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기억한 바 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람들에게 기억한 바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목회자를 생각할 때에, 혹은 목회자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날 것인가?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으로 마무리되는 순간에 교회는 여러분에 대하여 어떤 단어를 쓸 것인가? 한 문장을 쓴다면 어떤 문장으로 소개할 것인가? 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한 바 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쓴 편지였습니다. 그가 로마에 그렇게도 가고 싶었는데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가보지도 않았던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에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전도해서 된 사람들도,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에 관한 놀라운 논리정렬한 모습들이 나와 있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환난을 통하여 기뻐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부터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구체적인 삶 가운데 나타났던 것은 무엇이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보여지게 되었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저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3번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참 전해보고 싶었던 말씀이 로마서 16장이었는데요. 이번 3주 동안 로마서 16장을 함께 여러분들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두 여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한 여인은 바로 로마서의 편지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달한 베베라고 하는 여성이었으며 한 다른 여성은 이름도 적혀 있지 않는 루포의 어머니라고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26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26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단체적으로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기록했던 그룹들이 5그룹이 나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의 마지막 거의 끝나가는 생애 가운데 로마를 생각을 하면서 그의 삶 속에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3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6명의 이름이 나오는 것 중에서 그 중에 9명이 여성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쭉 생각을 해보면서 9사람이 여성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가 보면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반드시 기억한 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야 한다고요. 여러분, 구제 사역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다 이름이 기억한 바 되었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 마지막으로 교리를 작성하는 놀라운 그 모습 속에서 그런 로마 교회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몇 사람들의 이름, 30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에 대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뉴라이프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시고 교회를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여러분에 대하여 기억한 바 되는 것이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못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섬기는 사람들은 기억한 바 되게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섬겼던 사람들은 나타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여성들이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남성이 중심이 되어서 움직였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은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는 더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기사를 나타냈을 때에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린아이와 여성들을 뺀 숫자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육신 사역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와 계실 때도 주위에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을 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성들의 역할이 대부분 다 섬기는 역할로, 봉사했던 역할로 많이 기억한 바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에 나타나는 독특한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구태여 목회자와 평신도를 나누어 본다면 로마서 16장에 나타나는 이름들은 대부분 다 평신도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정을 돌아보게 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여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더 칭찬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여 희생하여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바울 되기 위하여 뒤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 위하여 수고하는 여성들이 많음을 인하여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반드시 기억한 바 될 것입니다. 때론 나타나지 않고 때론 알려지지 않고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평신도의 위대함과 영광은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되시고 축복의 역사로 인도하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역은 협력 사역이었습니다. 교회는 독불장군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몸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뉴라이프 교회 성도들 모두 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아니,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함께 협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모두가 주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시키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난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난하라.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무난하라고 하는 단어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의 교제를 강조한 것이었어요. 서로 인사하라.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평안을 빌라라고 하는 의미로 무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무난하라. 안부를 묻고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무난하라. 여러분 교회를 출석을 하시면서 우리 뉴라이프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6개월 되셨는데 1년 되셨는데 내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창피한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난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는요 무난하라고 그랬어요.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고 서로를 섬기고 혼자 있지 말고 무난하고 함께하고 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인사 안 하고 가는 사람 없도록요 인사 좀 많이 하시고 가세요. 사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스도 안.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7절에 그리스도 안에, 8절에 주 안에서,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1절에 주 안에서,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3절에 주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 신학의 핵심적인 모습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게 되고요. 접붙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을 잘 설명하면서 보여주었던 것이 그리스도 안이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중요한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아 있는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책임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으며 다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여인을 함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름들 중에서요 바울이 이제 마지막 16장을 쓰면서 쭉 이름을 기록을 하다가 제일 먼저 썼던 이름이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디모데를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디모데의 이름도 아니고요, 실라나 바나바의 이름도 아니었고, 놀랍게도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여성의 이름이었습니다.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간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생각을 하게 되면 성경책이 66권 성경책이 있지만 그렇게 두껍지 않는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파파이러스에 썼던 성경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피가 많고 무거운 성경책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로마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편지를 써서 남자도 아니고 그것도 고린도 교회 성도도 아니고 이웃 교회에 있었던 갱그리아에 있었던 교회 성도에게 이 편지를 들려서 로마 교회까지 갖다 주는 역할을 이 여인에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에 대한 모습을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갱그리아라고 하는 지역은요 고린도에서 8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있는 동안에 18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때의 예수를 믿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어땠기에 그에게 그렇게도 중요하고 귀한 사역을 맡겼을까? 바울은 이 여인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로 썼던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교회의 일꾼이었다.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여기에서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집사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디아코노스, 디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 썼던 표현인데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여성 안수 집사님들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건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여인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여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겼어요. 베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밝게 빛나다,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밝고 빛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베베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없어요. 어떤 자매인지는 정확하게 많이 아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아마 이 여인은 굉장한 부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바울이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매라고 그래요. 이것은 바울의 여동생이거나 누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가족이라는 것을 강조한 모습이었어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에게 자매가 있고 형제들이 있고 부모님들이 계시고 아이들이 있고 함께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위치를 말해준다면 신분은 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신분이었습니다. 성도였어요. 한 형제 자매였습니다. 베베를 추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특별히 섬기는 자에게 합당한 예절로 그를 잘 영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2절 끝에 가서 베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남성이 여성들에게 쉽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면 이 여성이 나이가 많은 중년의 여인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여인이 싱글이었는지 아니면 과부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편지를 가지고 갔으면 남편하고 같이 가지고 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중년으로서 보호자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바울의 사역 가운데 굉장한 어떤 힘이 됐고 바울의 사역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동력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 여인이 또 하나 있었죠.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옷장사하는 여인이었는데요. 옷감을 파는 여인으로서 옷장사를 하다가 돈을 많이 버는 여인이었는데 그 많은 돈을 벌었던 것을 가지고 섬겼던 여인이었는데 아마 베베가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 속에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여러 사람에게 보호자가 되는 역할을 이 여성이 감당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뉴라이프 성격교회도 헌신하는 많은 교우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성들의 신실한 헌신의 모습들이 있고요. 남성들의 헌신들의 모습이 있고 섬기는 분들이 많은 것이 너무 감사했는데 저는 로마서 16장을 생각을 하고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인생이 끝날 때에 주막같이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생각을 보면서 정말 목회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그분들을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자매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되면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가 21년이 되는 때인데요. 첫 5년, 한 첫 10년까지 볼 수 있겠지만 첫 5년은 굉장히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숫자적으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때 정말 어떻게 살았나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때 오랫동안 버거킹의 그 와퍼가 99전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점심시간에 와퍼를 사 먹는 재미가 짬짬했어요. 그래서 와퍼를 사 먹으면서 와퍼 하나를 99전에 사면 드링크를 시키면 99전이니까
드링크는 시키지 않고 다른 데 들려갖고 99전짜리 투리를 드링크를 시켜갖고 함께 교회에서 먹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좀 여유가 조금 좋아지면 요시노야에 가서 바이 원 게론 프리 쿠폰 들고 두 사람이 사 먹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빗볼 사 먹었을 때가 참 좋았을 때였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도 그렇게 뭐 힘들었다 그런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아내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냥 제 삶이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고 목회가 그런다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게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께서 필요의 상황 때마다 여러 부분들을 채워주신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저는 캠퍼스 사역을 할 때도 제가 지원해주는 사람 한 사람 없이 캠퍼스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시고요.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목회 가운데서도 여러 면으로 채워주셨는데 근데 어떤 가끔 그 초창기에 제 사무실 밑으로 봉투가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누가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흰 봉투를 사무실 문 쪽으로 이렇게 해서 넣어놓고 있어요. 주일날 끝나고 가면 읽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열어보면 300불, 때론 100불, 500불 이런 캐시가 들어있었어요. 그때는 굉장히 큰 액수의 돈이었습니다. 또 오랫동안 누가 했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영어권의 젊은 자매가 저와 저 아내 보고 휴가를 좀 갔다 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휴가를 가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휴가를 갔다 와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는 것까지도 1박 2일을 갔다 오라 그러면서 캐롤리나 아일랜드에 갔다 오라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 캐롤리나 아일랜드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배를 타고 페리를 타고 가는 거 천천히 가는 페리를 타고 가면 멀미할 수 있으니까 그 빨리 가는 배를 타고 가라고 해서 배 티켓을 다 끊어주고요. 1박 2일 잘 수 있는 1박 할 수 있는 호텔 예약권을 주고요. 그 다음에 골프카를 타고 반드시 캐롤리나 아일랜드 가면 골프카를 타고 구경하라고 거기에 맞는 돈을 줬고요. 그때 제가 골프카를 처음 타봤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하라고 어느 식당에 가서 먹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식사에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준비해갖고 봉투를 따로 다 준비해갖고 줬어요. 진짜 감동이 너무 진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나중에 저에게 돈을 넣어준 사람도 바로 이 자매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자매는 싱글 자매였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직장을 잡았던 싱글 자매였는데 헌신했던 아름다운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겼던 모습들이 생각이 나요. 아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베베라고 하는 여성을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 자매 같으면 내가 믿을 만한 자매이다. 그리고는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편지를 들려서 보내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기는 여러분의 모습이 때론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귀하게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이 멋지고 아름다운 부분이었습니다. 베베라고 하는 자매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보호자 역할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인을 소개하는데 많은 여인들 나오는 것 가운데 저는 두 번째 여인의 13절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머니를 소개한 부분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형제였는가?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인데 그럼 루포는 바울의 형제였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루포라고 하는 이름이 다른 곳에 한 군데 더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인물은 동일 인물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 역할을 해주었던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누구 어머니라고요?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루포의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여인들이 주님을 섬기고 여성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 가운데 때론 이름도 없이 기억된 바 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아마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도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누구 엄마? 존의 엄마다.
혹은 제시카의 엄마다, 제니퍼의 엄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어머니의 신분을 자녀들과 함께 연결해주는 독특한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는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가 어머니를 소개하면서 한 번 소개했던 이 루포의 어머니가 도대체 누구였는가? 바울이 그렇게도 간절하게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불렀던 사람은 누구였는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가서 보게 되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그러니까 루포에게 형제가 있었던 것을 마가복음에서는 알게 돼요. 알렉산더가 아마 형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니까 누군지 생각나겠죠?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그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였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우게 가도록 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는데, 그가 루포의 아버지였으면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 재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아, 내가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는 단지 시골에서 올라와서 구경하러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구경하러 왔는데 왜 내가 걸려서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로마 병정이 루포를 잡았습니다. 루포를 붙잡고 네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이야기해서 억지로 지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억지로 지고 갔던 십자가도 가정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 사역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이 가정이었어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가족에 대한 소개를 할 때 로마서에는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13절을 다시 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이란 말이 다시 나오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볼 텐데요. 이 소개를 하면서 간단하게 여인이든지 남성이든지 이 부분을 잠깐 소개하는 부분들을 이제 삽입하게 되는데, 넣게 되는데요. 근데 이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을 왔을 때에 무슨 단어를 쓰느냐 하면 택하심을 입었다는 단어를 씁니다. chose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어떤 사람은 조선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었다 그러는데 조선 사람이 아닙니다. chosen이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었다. 근데 실질적으로 택하심을 입었다고 하는 chose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사람은 이 많은 인물 중에서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택하심을 입지 않았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죠. 다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에 대한 소개를 할 때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고 하는 선택에 관한 이유를 강렬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남편과 아내에게 일어나는 일들,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헌신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했어요. 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왜 그 길로 인도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삶 속에 있어서도 그의 가족을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놀라운 단어를 써가면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선택된 모습으로 쓰임받게 되었다고 하는 그 단어를 써가면서 이 가족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건 결코 바울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흑인이었어요.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여인들을 제껴놓고요, 제쳐놓고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인은 우리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저는 바울이 자기의 육신적인 어머니를 쓰지 않고 이 어머니를 썼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에 와서 이 어머니를 왜 이 어머니를 썼을까? 저는 영적인 가족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썼다고 생각합니다. 자매라는 말을 쓰고요, 가족이라는 말을 쓰고 어머니라는 말을까지 써가면서 로마서 16장에 썼던 것은 영적인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썼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들었으면 굉장히 섭섭했을 것이다. 이건 아웃 오브 더 포인트예요. 얼마나 영적인 가족이 중요했으면, 그리고 이 루포의 어머니가 얼마나 헌신했으면 이런 모습으로 그녀를 소개하고 있었을까.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가족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뿐만이 아니고 교회의 영적인 좋은 귀한 어머니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지 않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들은 놀랍게 헌신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의 섬김이, 당신의 섬김이 천국에서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어머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자매님들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때론 억지로 섬기는 역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한 것은 가정의 놀라운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것이고요,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영적인 가정이 있음을 정말 감사드리면서 즐거운 우리 집, 괴로움이 없고 한숨이 없는 그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이고, 천국의 모형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어디였냐면 바로 공동체였습니다.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섬김을 받고 또 섬기시고 하셔서 하나님이 기억함 받는 놀라운 축복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